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2026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주한 삶으로 무거워졌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고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웠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을 더 의지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해 봅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최근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구조와 복구의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희망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상처는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육신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터넷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주의 능력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하반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다르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 그냥 똑같이 하십시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특별히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소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소서. 조금 아까 마지막 인사에 2026년 하반기에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테니까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저마다 결심과 소망을 가지면서 힘차게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달력이 6장째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이요. 벌써 이미 우리 집사님 고백하셨는데 언제 반년이 훌쩍 갔대? 한 게 없는데, 그렇죠? 시간 참 빠르다. 야, 세월 참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걸까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생의 경륜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죠. 뭐 시간 관리 세미나도 있을 것이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배우는 것, 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시간 관리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 이것을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 겁니다. 아쉽지만, 속상하지만, 서운하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또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달력이 넘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락된 생명이 흘러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생명이 그만큼 지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성경적인 시각으로, 신앙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방법보다 시간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달력을 봐라, 시간 지나가는 걸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편에서는요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잘 알다시피 120년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요.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가 가장 많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마지막 40년,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모세가 가장 많이 본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까지 한 이 모세가 과연 마지막 40년, 인생의 그 소명을 감당하는 40년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보았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요, 그것은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첫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젖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행하여 나가는 모습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누군가 죽었습니다. 어제 함께 걸었던 사람이 오늘은 없어요. 어제 함께 만나를 주었던 사람이 오늘 아침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시편 90편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처음 던진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벌써 2026년에 반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반년 남았습니다. 반년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2026년도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해가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유한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데,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모세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진짜 지혜는 시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계수할 날을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파악한다라는 것, 헤아린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의 시작, 오늘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시편 90편 처음 시작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간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조상도 내 후대도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분명히 12절에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 시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심부터 선포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시간의 의미는 시간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은요, 산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세계도 없었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장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떠냐?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얼마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잘 살면 80이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은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들풀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선명하게 대비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이를 깨닫는 것이, 이것을 똑바로 아는 것이 바로 진짜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시간을 잘 관리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며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염려입니까? 불평입니까? 낙심입니까? 걱정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요, 주의 날, 우리에게 주신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시간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건강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시되 그것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도 무엇이다? 중요한 날,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요 레바흐 하크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을 의미하는 거래요.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기도는 시간을 계산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시간도 영원의 가치도 다 달라지는 것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죠. 여러분, 한쪽 편에서는요 지금 세계인의 축제라고 해서 월드컵이 막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지진이 너무 크게 나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만 1,400명이 넘습니다.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거의 10만 명 이상 죽을 수도 있답니다. 베네수엘라에 지금 지진이 났는데 일본도 강진이 났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 인터넷 기사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 도대체 지구 속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냥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우리의 날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므로 첫째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둘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셋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오늘을 가장 소중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따라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수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가치를 알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중한 거를 계속 마음속으로 세요. 중요한 건 겉으로도 셉니다. 여러분, 돈 세는 거 즐거우시죠? 네. 돈 세는 거 즐겁더라고요. 네. 옛날에 미국에 일찍 이민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경기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좌판에다가 물건만 깔아놓으면 하루 종일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장사가 그렇게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어디에다가 쓰레기 봉지에다가 막 담았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고 집에 와가지고 침대 위에다 쫙 뿌려놓고 그거를 세는데 날이 새는 줄 모르게 돈을 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소중한 거 세잖아요. 돈 세고 재산 세고 주식 세고.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그 주식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저기 하죠. 옛날에는 인터넷 없을 때는요 그 증권사 전광판 앞에 가가지고요 눈이 뚫어져라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대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랬다고 그때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뭘 가르칩니까? 돈 세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주식 세라고 얘기를 안 해요. 너네 재산 얼마나 되는지 계수해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실인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건강은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진리는 지나간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대요.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로는 소금,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이랍니다. 여러분, 황금도 다시 얻을 수 있고요, 소금도 바닷물 퍼다가 증발시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날을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은요, 시간을 전략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정말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소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먹을 만나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것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게 만들어졌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은혜는 오늘 주시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도, 오늘의 기도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다시는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라는 놈은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 좀 쉬었다 해. 좀 쉬었다 해. 아유, 오늘은 됐고, 오늘은 다 지나갔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 다음 주부터. 야, 너 지금 바쁘잖아.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시간 나면 기도해. 시간 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회개하라. 오늘 순종하라. 오늘 감사하라. 오늘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오늘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하루가 내일을 바꾸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오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요, 어제를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가장 소중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나를 잘 계수하는 사람은요, 영원의 소망을 둡니다. 영원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에는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14절,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하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도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하면서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짧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더 길게 살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화려한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가늘고 길게 쭉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오히려 짧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소망은 긴 세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그냥 어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120년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을 오래 산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가치는 무엇이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여기 소목사는 목사니까 그래 너는 28시간 살아라. 그리고 하루를 줬고, 저기 어디 다른 교회 김 집사는 너 지난주에 잘못했으니까 한 2시간 깎아서 너는 22시간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보낸 하루와 하나님과 함께한 하루는 결단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하루와 염려로 시작한 하루는 다르고요, 감사로 마친 하루와 불평으로 마친 하루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을 바꾸시기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요? 삶이 바뀌면 시간의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단순히 얼마나 유한한 인생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을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시편 90편은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짧은 인생을 영원과 누가 연결해 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짧은 인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죽음 다음에 있는 그 영원한 삶을 누가 연결해 주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증해 주고 누가 그것을 보장해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짧은 인생 영혼과 연결할 수 있는 거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유한함이고 인간의 무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사는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붙들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붙들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도 붙들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삶은요, 결단코 헛된 삶이 아니에요. 돈이 좀 없어도, 누가 좀 알아주는 거 없어도, 많이 못 배웠어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곧 시들어지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말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6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건대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6개월이 휙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노래도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다음 뭐죠? 가사가? 그런 의미가 있죠 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냥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남은 시간을 염려하며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오늘은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과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를 우리 모두의 기도로 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월만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은혜를 붙들고 남은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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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두 눈을 감고 묵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단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주와 사망의 모습 속에서 헤매이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영원까지 보장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전하고 또 권하고
그리고 증거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비록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계시지 않지만 혹시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기도를 따라 하실 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요. 또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은혜들로 가득 차게 넘쳐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우리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길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기도로 또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덕 성도님입니다. 김기덕 성도님 누구시냐면 우리 하기원 집사님의 조카분 되시는데요. 지금 말기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거의 삶의 소망을 놓은 그런 모습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 간절히 기도할 때 병만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기덕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는 그런 시간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힘차게 외치고요.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믿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의 귀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내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하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능하시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온전히 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아버지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적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을 물리치고 주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강건한 삶을 살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기덕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치료의 강력한 손길이 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걸어가신 능력과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아픈 곳이 있는 분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얹은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심하면서 얹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과 내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과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절망과 저주의 사망의 음침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픈 곳에서 손을 얹었습니다. 질병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치료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치료의 손길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병만은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못 들어올 것입니다. 한 길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붙듭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과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물질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친교를 준비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들 가운데 더위에 지치지 아니하고 건강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랑과 감사의 식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귀한 친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제 2026년도 상반기 6월 마지막 째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2026년 하반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에 그리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